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신앙생활을 지적하실 때 어떤 거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외식이었고 위선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헌신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오히려 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전체 주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 했어요?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그 모든 주제는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그들은 여겼어요. 이 사람이 뭔가 부유하다, 뭔가 이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존경을 받았고 참 많은 칭송을 받았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인식이 됐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되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재물 모으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았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참 위험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재물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 무엇입니까? 벌레잖아요. 좀 먹는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좀이라고 하는 벌레가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귀엽습니까? 포켓몬 같고 막 이렇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좀벌레인데 이 좀벌레의 특징은 뭐냐면 옷이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섬유 재질을 갉아먹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옷을 해하게 하는, 또 그리고 저장해둔 곡식들도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해충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값비싼 옷이나 아니면 뭐 고운 양털 같은 거, 아니면 비단과 좋은 원단 같은 것들을 막 쌓아뒀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은행에 뭔가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재물을 그런 아주 비싼 옷들을 모아둔다든지 비싼 원단들을 모아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단을 쌓아뒀고 곡식들도 이 창고에 많이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야, 너희들 그렇게 좋은 옷들, 그렇게 값비싼 원단들, 뭐 비단 이런 거 막 열심히 쌓아둬봤자 야, 너희들 그거 시간 지나면 이 좀들이 다 갉아먹어. 그거 그렇게 막 많이 모아봤자 시간 지나면 다 해지고 못 쓰게 될 뿐이야. 아무 가치가 없어서 못 쓰게 될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먹은 바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제가 사진 또 준비했어요. 친절하게. 좀 먹은 바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막 열심히 쟁여놓아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저렇게 좀 먹은 바지로서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동록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록은 무엇일까? 동록은요, 금속, 저런 느낌이죠. 금속이 녹슬어서 푸르게 되는 것을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리가 녹슨 것을 동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동록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귀한 것들을 창고에 쌓아두면 뭐하냐? 시간 지나면 다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녹이 쓸어가지고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뭐 이렇게 못 쓰게 될 것을 이렇게 쟁여두려고, 이렇게 열심히 모으려고, 쌓아두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유명하신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삼성의 어떤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1위 기업의 회장 총수였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이셨죠. 근데 그분의 취미가 무엇이었느냐? 자동차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막 이제 모아두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저기 에버랜드 어디 이렇게 차고에 아주 그 자동차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몇 대나 사서 모아놨느냐? 124대를 사서 모아놨다라고 합니다. 124대를 모아서 이제 모아놨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반떼, 뭐 카니발 뭐 이런 거 모아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모닝 이런 거 모아둔 거 아니에요. 어떤 차를 모아뒀냐면 구하기 어려운 차들을 모아둔 거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아주 값비싸고 아주 명차라고 불리는 그런 차들을 다 모아가지고 124대를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싼 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가장 싼 게
1억 454만 원짜리가 가장 싼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 닛산의 GT-R이라고 하는 뭐 그런 차라고 하는데 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게 제일 싼 거래요. 1억이 넘는 차가 제일 싼 거고, 가장 비싼 차는 26억 6,337만 원짜리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반떼 아니에요. 이런 이게 참 모으기 힘든 차들을 모아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아둔 차의 총 그 값을 매겨보니까 얼마냐? 477억 2,428만 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다 그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477억.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차를 이렇게 모아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검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 뭐 477억 정도면 뭐 저희가 저기 외식 한번 하는 꼴 그 정도 아닐까.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차들을 모아두시고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그렇게 많은 차를 모아두고 그렇게 많은 차를 모아두면 그 차고에 쌓아두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슨다라는 거예요. 다 녹슬고 못하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못 타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시간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은 그렇게 모아둬봤자 사실은 소용없는 그 짓을 너희들은 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다가 너희들이 쌓아두는 것이 왜 의미가 없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땅에 열심히 쌓아둬봤자 도둑들이 다 도둑질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도둑은 헬라어로 클렙타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클렙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도둑은 한 명의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도둑, 수많은 도둑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수많은 도둑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둑들이 너희의 재물을 탐낼 것이고 너희의 창고에 구멍을 뚫어서 그 너희들이 쌓아둔 것들을 다 빼가고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통장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정말 도둑질 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분명히 없어졌어요. 분명히 방금 들어온 걸 확인했는데 금방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희 교회 제가 개척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해봤어요. 제 통장에 평생 찍힐 수 없는 돈이 찍혀봤거든요. 우리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딱 들어와요. 띵 하고서 울렸거든요. 그러더니 띵 하고서 없어졌어요. 진짜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었다니까요. 띵 하고서 오, 이런 돈이 들어왔어 했는데 띵 하더니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둑질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참 많은 도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카드값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고요. 뭐 세금 공값이, 뭐 보험비, 예상치 못한 그런 뭐 딱지를 끊어가지고 내는 벌금이라든지 뭐 상조회비로 나가는 거, 뭐 사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도둑과 같지 않겠어요? 자녀들 뭐 학원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잘 다니던 차가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예상치 못한 막 수리비가 나가게 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도둑과 같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두고 모아둔 것들을 한순간에 막 빼앗아가고,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쌓아둔 것들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들 그렇게 땅에 쌓아두고 땅에 열심히 모아두는 거, 그거 안전하지 않아. 그거 안전하지 않아. 그거 위험해. 그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동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보물을 쌓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안전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보물을 너희들이 모으길 정말 원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잘 쌓이게 될 것이고 그대로 잘 보관될 것이고 부도도 안 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보안도 잘 될 것이고 너희들 투자 대비해서 이율도 높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은행이자 얼마나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한 2%, 2.5% 뭐 이렇게 됩니까? 뭐 은행 이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은행은, 천국의 은행은 이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 3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은행에 맡기시겠어요? 하늘은행에 맡기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제가 뭐 강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물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땅에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더 크게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잠시 뭐 해준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것이고 맡겨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보화가 어디에 쌓이게 되느냐? 하늘에 차곡차곡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저축해봤자 여러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해서 저 천국에 가지고 부자 된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 천국에 가서 부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잘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그대로 다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하여 재물을 이 땅에서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베푸는 일에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고 우리가 하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많은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계신 인생이었습니까? 농협 계좌에만 열심히 저축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늘 계좌에도 잘 저축하시면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뭔가 그 재능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농협에만 저축을 했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저 하늘 은행에도 잘 저축을 했나? 이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물질과 내 보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지출이 가장 많이 쓰이고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달에 그런 지출을 내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출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지출의 내역을, 그 방향을 봤을 때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 지출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여진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출의 방향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출이 하나님이 배제된 지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출이 식비에 가장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출이 식비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식비가 그냥 식비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기 위한 그런 식비가 아니라 그 식비의 지출의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 식비는 섬기는 식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차를 대접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식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식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식비는요, 하늘에 쌓이는 식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식비들은 단순히 사라지는 이 땅에 쌓이는 그런 식비가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식비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먹는 그런 식비라 할지라도 그 식비가 이 식사를 통해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내가 이 식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쓰여진 식비라라고 한다면 그 식비 역시도 하늘에 쌓일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저축을 하냐 하늘에 저축하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나를 위해서만 쓰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 방향, 이 기준을 통해 이것이 땅에 저축이 되는지 아니면 하늘에 저축이 되는지 나눠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그 지출일 때 그 지출은 그대로 다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으로 내가 드린다? 그럼 그것이 또 천국의 그 돈으로 환전이 돼서 또 하늘의 상급에 하늘의 그 저축으로 쌓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냐, 우리의 눈이 건강하냐,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건강하게 되고 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몸 역시도 우리의 인생도 성해야 되고 그리고 밝아질 것이고, 그 밝게 비춰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인지 분간하여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몸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밝지 않으면, 눈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길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눈이 성하지를 않으니, 눈이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니 그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재물을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눈은 나빠지게 되고 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몸 역시도, 우리의 인생도 다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돈과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눈먼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이 돈에 눈먼 인생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고 뭐고도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보니까 건강도 안 챙기게 되고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요, 그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결과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보물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만 섬기게 될 거야. 너희들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대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것들은 아직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요, 참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장난감을 사준 건 아빠인데 그 장난감에 눈이 팔려가지고요, 아빠보다 장난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웃을 게 아닌 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주신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주신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주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정신 팔려서 그 주신 분을 멀리하게 되면요, 다시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저것들 귀여워서 봐줘요. 아직은 귀여워서 봐줘요. 아직은 어려서 제가 이해해줘요. 하지만 커서도 저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안 봐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늘 선택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이율이 적용되는 저 하늘은행에, 저 천국은행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아이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사줬을 때 내가 장난감을 사주면 저 자식들이 나를 선택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장난감이 더 좋다 그러면 마음을 얻지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나에게 장난감을 주지 않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지 못해서 속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조건 물질을 많이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무조건 다 드려야겠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하고,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늘에만 저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